제4품 영부제 중생이 업부받음.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부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축하심을 받사오니 아일따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토록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해탈을 못한 자는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가도 미혹으로 고난에 걸리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무리들을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의 거듭한 서원을 실천하려고 저 죄 많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겠다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건대 이제 세존의 용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전의 일이니라.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고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고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더니라.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지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만약 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케 하고 불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하였더니라. 어서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 열애였고 영원히 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 연하목 열애이셨고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 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음식을 대접하기에 나한이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에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한이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습송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는 1000만보다 배나 더 될까옵니다. 존자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소서. 나하니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여 말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염하고 겸해서 그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무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애착하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더욱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절을 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선과 같았다. 그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멀잖아 꼭 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부는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나는 내 어미다. 어둠 속에 오래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놨다만 미천한 사람이 됐고 게다가 단명하여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내 업보를 벗겨줄 무슨 계책이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2가지 업으로 벌을 받았다.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물었다. 지옥의 죄보는 어떠하든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죄고받는 일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듣고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했다. 바라오니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보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도에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보옵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미천하신 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아주 여의고 영겁도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청정 연화목 열애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부터 이 뒤로 100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옥, 축생, 악귀 등 악취에서 영원히 여익게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 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무가 내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그런 큰 원을 세웠구나.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볼을 벗고 다음에 범지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뒤에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하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고 일러주셨더니라.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다. 저 때의 광목을 북으로 제도한 나하는 곧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 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지나간 멀고 오랜 겁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하 무레수와 같은 발언을 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 망언을 하는 자, 양설, 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풀리게 되리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갖가지 진귀한 보배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겁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제왕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미신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노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다. 정자제왕보살이 세존께 아뢰고는 합장하여 공경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 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바라옵니까?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오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죄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어하여 미래의 무량 겁으로 어배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듭 원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앙화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 구창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어긋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바꿔나서 매맞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굴욕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길이 악도에 처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 재산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헐어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든지 여럿이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나니라. 이런 등등의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100,000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그러한 연부제 중생들의 업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100,000방편으로 교화하고 있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가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런 중생들이 다른 중생을 미혹하지 말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